오늘은 사무엘하 16장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떠받치고 계신 하나님, 떠받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하 후반부 그 내용까지를 보면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의 전반적인 내용은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아주 현란한 온갖 술수와 온갖 계획, 온갖 지략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와 다윗 왕 사이에 오갔던 그 은밀한 이야기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행세를 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선 다윗에게 아주 그럴듯한 예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당신이 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둘 사이에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신비롭게도 오늘 압살롬에게 그럴듯한 제안을 하고 있는 그 아히도벨이 마치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주고받았던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 일러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에 남겨진 후궁들, 즉 다윗의 아내들을 자신이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듯 그렇게 범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근데 그 일은 너와 매우 가까운 그 사람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아들인 압살롬이 이 모든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은밀하게 그 일을 행했지만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그 모든 일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압살롬에 의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저지른 이 일은 단순히 아버지 다윗을 엿보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압살롬의 이 행동은 노쇠한 다윗보다 압살롬이 더 힘이 센 왕이고 다윗을 뛰어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다윗보다 더 나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왕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단순히 아버지의 아내들을 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노쇠해서 이젠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는 그 다윗이 아니라,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이 아니라 힘이 더 세고 더 잘생기고 더 젊고 이스라엘 왕위에 걸맞는 그런 최적의 인물, 최고의 인물, 최선의 왕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일이 바로 압살롬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아히도벨이 기획한 거고 연출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그렇게 기획되고 연출되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하지요. 그저 시대가 흘러서 다윗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압살롬의 시대가 온 것으로 알 뿐입니다. 늘 역사는 그러했고 노쇠한 권력은 지나가고 새로운 힘이 있는 권력이 그냥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 뿐이었어요. 언제나 역사는 그래왔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히도벨이 철저히 기획한 것입니다. 더더욱 그의 이 기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심의 여지 없는 그냥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무엘상 16장 마지막 구절인 23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다윗이 베푸는 어떤 모략과 기획은 사람들이 보기엔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윗도 그렇게 여겼고 압살롬도 그렇게 여겼어요. 즉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이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단 한 사람 아히도벨만큼은 이 모든 기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이 기획하고 연출한 것이었다는 것을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지요. 아히도벨이 꾸민 이 모든 것들은 아히도벨의 복수심으로부터 비롯된 그의 기획이고 그의 연출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이, 그리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듯이 이제 역사는 흐르고 또다시 흘러서 다윗이 사울의 자리에 가고 압살롬이 다윗의 자리에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히도벨은 백성들이 이 모든 과정을 자연스러운 역사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도록 기획하고 또한 연출합니다. 백성들은 감쪽같이 속아서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자연스러운 일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히도벨의 기획이고 그가 꾸민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을 거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뇌리 속에 다윗은 이제 사라지는 왕이고 압살롬은 새롭게 등장하는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죠. 이 기세를 몰아서 아히도벨은 자신의 복수의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할 계획을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그 군대를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쫓아가서 기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손대지 않고 오직 단 한 사람, 압살롬이 그토록 원하는 단 한 사람, 다윗만을 마치 핀셋으로 가시를 뽑아내듯 그렇게 뽑아내는 그 전술을 써야 한다고 압살롬에게 말을 해요. 최소한의 피만 흘리고 조기에 이 반란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그 계획을 제안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만약 핀셋으로 다윗을 이렇게 뽑아내기만 한다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정말 좋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17장 14절에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손대지도 않습니다. 다윗만 제거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반란을 마무리 짓습니다. 정말 좋은 계획이지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 계획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빼앗긴 아내, 남편으로부터 빼앗아 다른 이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내, 그가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그는 바로 밧세바예요. 남편에게 있던 아내를 빼앗아서 취했던 다윗, 바로 그것을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녀인 밧세바가 다윗에 의해서 강제로 취함을 당하고 우리야도 죽임을 당했던 이 모든 일 가운데 밧세바가 다시 우리야에게 돌아오듯 그 마땅한 일이 압살롬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벌어진 그 억울한 일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이라고, 그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압살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군사들 중에 죽는 이들은 최소화시키고 이 모든 이들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많은 민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아주 쉽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벨이 말하는 이 말, 압살롬 그대에게 있어서 당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단 한 사람 다윗의 목숨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이도벨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이도벨은 다른 그 어떤 목표도 없었어요. 빼앗긴 밧세바가 다시 우리아에게 그렇게 돌아가는 마땅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또한 단 한 사람 다윗의 목숨만 취하면 되는 것이었죠. 아이도벨이 이 모든 제안을 압살롬에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원수를 갚는 그 일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벽한 계획이 뒤집어져요. 다윗의 친구요 책략가인 후세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압살롬이 물어보기로 합니다. 근데 후세의 계획은 아이도벨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예요. 대규모로 군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함께 대규모로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태풍이 해변을 덮치듯 그렇게 거칠게 공격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이도벨의 계획에서 압살롬은 구경꾼에 지나지 않지만 자신이 지금 내세우는 이 계획에서 당신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보란듯이 다윗의 군대와 다윗을 무찌르고 화려하게 대단원의 막을 압살롬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 짓고 왕위에 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후세의 계획은 아이도벨의 계획보다 매우 소란하고 매우 시끄럽고 요란하지요. 그러나 압살롬이 생각하기에 이 모든 시끄러움과 요란함은 오히려 백성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이 소동과 난리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그것을 제압하는 압살롬은 더욱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 후세의 제안을 더 마음에 들어합니다.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마침내 자신이 다윗의 목을 베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 피날레를 장식하겠다고 후세의 계획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 선택으로 아이도벨의 계획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모든 일들이 아주 빠르게 전개돼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궁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삶을 정리하고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이 후세의 계획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은 그 계획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택되지 못하고 다른 선택을 취함으로 아주 엉뚱한 일이 전개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전한 다윗의 밧세바 사건에 대한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누이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인 압살롬,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4년여의 시간을 보낸 어느 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많은 시간을 지나서 사무엘상 11장과 12장, 13장과 14장, 15장을 지나서 16장 후반부부터 17장까지에 이르러서 마치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이듯 모여서 이것들이 마침내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아무런 맥락이 없이 전개되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범한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오지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리고 4년의 세월이 지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압살롬이 일으킨 그 반란과 다윗이 bat세바를 범한 그 일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일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마치 산 위에서 흐르는 샘물이 강이 되고 강을 지나서 마침내 바다에 모이게 되듯 그 모든 일들이 한 곳에 모여집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바로 그곳에다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바로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줄여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이죠. 너는 bat세바를 은밀하게 범했지만 나는 그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다시 되돌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논 사람의 칼에 맞서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bat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시간을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 마침내 이 모든 일의 결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죄악을 저지를 때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힘으로 하고 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르는 이 일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그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나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내가 보는 앞에서 저지르는 일이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한, 그물처럼 얽힌 수많은 다윗의 일들이, 또한 사람들의 일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없이 보이는 인간들의 그 수많은 선택과 실행들이, 인간들의 그 개별적인 의도와 계획들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 원인과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결과에까지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순간, 하나님과 무관한 사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bat세바를 범한 다윗의 그 순간이, 복수심에 불타서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든 압살롬의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다윗의 그 증언이, bat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의 그 복수와 그 파멸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을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프로그램을 짜 놓았듯이 그렇게 짜 놓았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시도와 모든 의도,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또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저지른 그 일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잘한 것만을 모아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그럴듯한 헌신, 나의 순결한 고백, 나의 거룩한 행위, 그것들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오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어떤 헛된 것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이없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그리고 우리아를 그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잘잘못과 우리의 오류와 실수, 우리의 죄와 악, 우리의 헌신과 성공,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과 모든 상처들, 우리와 성취와 완성 그 전부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 담기지 못할 그 어떤 인생의 내용은 없어요. 결코 없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인 인간들의 그 완전한 실패, 그 완전한 끝이 바로 십자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뒤집어서, 그 처형의 도구인 십자가를 뒤집어서 구원의 수단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실패보다 더 큰 실패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그 완전한 실패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셨어요. 우리가 저지른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또는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그 어떤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실패보다 더 큰 실패일 수 있을까요? 그런 실패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담기지 못할 실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담기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치 그러면 이후로 내가 어떠한 잘못도 저질러도 괜찮겠구나,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해도 그냥 뭐 그럴만하지 라고 말하면서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로 들리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만약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린다면 그건 모자란 거예요. 그것은 비겁한 겁니다. 그것은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실수와 모든 실패로부터 건져내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나의 모든 실패조차 쓰신다 말하니 그럼 그렇게 그냥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심한 거예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실수를 했어요, 부모에게 잘못을 했어요, 따끔하게 혼내죠. 그 다음에 부모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언제나 부모는 나를 용서해 주니까 또 잘못을 저질러야지,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기대합니까? 나의 부모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제대로 살아보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신앙이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모든 실패를 받아내시고 그것마저 사용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 실수를 됐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심하게 그것을 반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어떤 계략과 그 어떤 수많은 기획과 연출도 이 세상 속에서 마치 복잡한 그물처럼 얽혀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요란한 파도와 물결들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바다처럼 그렇게 우리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때로는 아이도벨처럼 그렇게 대단한 기획과 연출을 또 모략과 계획을 짜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인간의 모든 시도와 모든 도전과 모든 기획과 모든 연출들이 왜 뒤집어지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의 계획이 뒤집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압살롬의 칼과 다윗의 범죄와 아히도벨의 그럴듯한 기획과 연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 아래에, 수면 아래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요란한 인간들의 권모술수와 소란함, 그 요란함 밑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읽어보면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만 보입니다. 현란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그 권모술수만 보여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나의 인생의 많은 일들도 마치 복잡한 그 사건과 여러 사연들로 내가 밀려가듯 떠밀려가듯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 아래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작정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눈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히도벨이 뒤집혀진 것은 다윗의 기도 때문이기도 해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일들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15장 31절이에요.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듯 여기까지 왔죠. 현란한 압살롬의 수많은 일들이, 아히도벨의 계획들이, 후세의 계획들이 있다 보니 우리가 그 오래전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하 15장 31절의 그 기도가 사무엘하 17장 14절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사무엘하 15장 31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압살롬의 참모 가운데 아히도벨이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여 듣고 이렇게 빌었다. 야훼님, 제발 아히도벨의 꾀를 뒤엎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끝나요. 근데 이 기도가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만나는 것입니까? 그의 죄 때문에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옆에 있던 강도의 기도도 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인간의 소란함과 요란함이 제 아무리 세상을 덮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뒤엎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기도,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에 그가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사무엘하 15장 31절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하 17장 14절의 그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사연과 사건들을 만날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으로부터 이어졌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그 말씀은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돼요. 그 기도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가련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가 이런 말씀으로 드려져요.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여서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이 술 취해서 중얼거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티끌에 앉아있고 죄를 뒤집어 쓴 사람과 같은 인생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전 궁핍한 사람이에요. 거름더미에 하나님, 제가 거름더미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들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귀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떠받치고 계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기초이다, 기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의 요란함을 떠받치고 계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그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떠받치고 계신 그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고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져 갈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소란하고 혼란하고 야단 법석이라고 하여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정치가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무관심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받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소란한 세상도 보지만, 떠들썩한 세상도 보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굽어져 있다는 것을 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받쳐서 어디로 기울어지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받쳐서 하나님께 떠밀고 가시는 방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겁도 일어나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떠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밀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룻기 말씀 함께 묵상했죠. 근데 그 룻기 말씀에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와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보아스가 룻기 2장 11절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마 룻은,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만나게 된 보아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미 분명히 내게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서 여기에 왔든 또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게 되든 그 모든 현란한 인간들의 기획과 연출과 도전과 모든 시도와 모든 아귀다툼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떠받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것을 뒤엎으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 분명히 알려져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떠받침을 받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무도 모를 것만 같은, 나만 알고 있는 그 아픔과 그 고통까지, 그리고 그 나의 어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도까지도 이미 다 하나님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생은 원래 굽이굽이 그런 때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겁이 나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런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갖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떠받치고 계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잘 살아가시길 빕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기도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응답될지 알았을까요? 아직도 몰라요. 사무엘하 17장 14절까지 아직 모릅니다. 나중에나 알아요. 나중에 압살롬도 죽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때 생의 마지막 순간에 되어서야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하나님이 비로소 응답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나의 인생을 위한 기도, 나의 사역과 나의 인생을 위한 그 기도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알고 나의 인생을 떠받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 번뿐인 이 인생, 그래서 마지막인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귀한 아이들,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